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싱글들 모임 갔다가 온 우리 선영이 어디 갔어? 선영이 분명히 봤는데 재욱이 뒤에 딱 숨었네. 선영이랑 우리 재욱이가 와서 너무 좋습니다. 가서 좋았죠? 날씨가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날씨 안 좋았나요? 네? 둘째 날부터 좋았어요. 하여튼 우리 싱글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 보냈다니까 너무 큰 격려가 됩니다. 저는 우리 송인도자들에게 우선 좀 격려의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송인도자 하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찬양한다는 게 너무 큰 격려가 되어집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격려하시고자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찬양하지만 사실 송인도자들은 항상 남아서 연습하고 보다 좀 더 아름다운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별히 우리 한희 씨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뱀의 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안 넘어가네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 그냥 그 주제를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파하고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동안 사실은 그 믿는다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초점을 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잘못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아주 좁게 협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광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좀 더 그 안에서 자유로움과 은혜를 만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동진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세례받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노력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죠. 근데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 위의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고 했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맞아 선지자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희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었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서 했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하시죠? 바로 예수님은 어디서 하냐면 이 질문을 그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 질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이 빌립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죠? 어떤 도시일 것 같아요, 여기가?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굉장히 헬라 문화가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의 이름이 원래는 파네아스, 마니아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싶은 그 빌립이라는 헤롯의 아들 그 빌립이 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여기는 판의 도시라고 해서 어떤 목신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그냥 파네아스라고 했는데 이때 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을 바꿔놓으면서 로마로부터 좀 이렇게 인기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은 굉장히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 갈릴리 호수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된다고 찾아보니까 거리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세상 권력의 한복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세운 도시, 그리고 헬라 문화가 아주 강한 도시가 바로 원래부터 헬라의 문화가 강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의 그 황제의 기쁨을 받기 위해 경기장도 세우고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붙여 놓으면서 건물까지 세웠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굉장한 위대한 것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누구에게만 썼게요? 맞아요.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거였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곳이었는데 다른 곳보다 더. 왜? 그 자체가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자 세운 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가 썼죠? 맞아요. 마태가 썼어요. 근데 사실 이 마가복음에도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마가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한 것이 놀랍지만 마가라는 사람도 이 글을 썼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 퀴오리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썼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생각했었을 때, 또 베드로가 생각했었을 때, 마타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미신 바로 그분이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아주 담대한 용기와 결연한 결정이 필요로 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바로 이야기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원했죠?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은혜는 내가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이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저는 바울을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읽으셨습니까? 로마서에서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 로마서는 어떤 서신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학의 체계를 정리한 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로마로 가길 원했지만 계속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그들이 그 엄청난 황제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체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이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체계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9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9장에서부터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신 안의 갈등을 항상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우리는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너무나 놀랍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가 없이는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낼 수 없음을 이 자신의 그 교리를 정리하면서 신학의 확신을 정리하면서 이 7장에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때로는 바울처럼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빈번히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몇몇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삶에서 미끄러져서 죄에 빠져져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제자 삼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이런 세속적인 것에 휘둘리고 있을까? 참 어리석다. 그리고 답답하다.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을 올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이고 30년 넘게 제자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속적이고 너무 쉽게 세상의 문화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은 바울 역시도 그랬고 그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완벽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로만은 선하게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만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때 바울은 뭐냐면 그 무너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레기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죠. 언제? 우리가 무너졌었을 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데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나서 아주 기독교를 아주 견고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가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드디어 공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로마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을 때 4세기 때 누가 생기죠?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그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히포의 아주 주교였죠. 너무 놀라운 사람이었죠. 그 말은 라틴어고요. 영어로는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글을 읽다 참으로 놀라웠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하는데 제 마음하고 너무 맞았어.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 사실은 이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그 모니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철학과 정말 이렇게 그 다른 종교에 빠져서 마니교에 빠져서 사실은 엄청나게 헤매면서 또 방탕하게도 살아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까지 낳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주 내면 속에서는 진리를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진리가 자기를 억압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을 알 거라고.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어거스틴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진리를 피하고 있었다고. 그렇지만 또 찾고 있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과 삶의 방식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내 욕망과 내 삶의 방식은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진리를 붙잡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지만 육체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성공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정말 진리를 찾고 싶어 하지만 또 그 진리를 외면하고 싶어 해. 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빛을 찾았지만 그 빛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는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아직은 말고요. 참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이 말은 인간의 이중성을 아주 솔직하게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싫은 마음인 거죠. 그런 그가 철학을 쾌락을 쫓아다녔던 그가 돌아다니다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 그 당시에 그 밀라노의 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실 수사학과 철학에도 아주 달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아다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젊음, 자신감 있는 삶에서 나가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자기의 삶이 형편없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고향 북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를 섬겼던 그 주교가 죽고 나서 4년 후에 거기를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엄청나게 영향을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바울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가 정말 낮아졌을 때 자신감이 있었을 때는 어머니가 뭐 그렇게 죽어라 얘기해도 끝내는 어머니가 절연을 하거든요. 워낙 막 사니까.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고 똑똑하게 자기의 삶을 주관했던 애가 낙담이 되어서 실패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낮은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실패하고 좌절되어지고 수치심을 느끼는 내 삶에 균열이 생겼을 때 그 갈라진 틈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요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느낌, 내 자신감으로 무엇인가 했다가 잘 안 되었을 때 너무나 이렇게 쪼그라드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 하나 제대로 못했구나.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이뤘구나. 그때 하나님은 나의 수치심, 실패감, 상처 속에 다시 한번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원래 너가 그런 친구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는 은혜를 느꼈을 때 다시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느끼길 원합니다. 놀라운 리더인 사람들은 다 그러한 실패와 수치심과 상처와 어려움을 다 겪었다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성게 좋아하십니까? 네, 성게 비빔밥을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성게를 제가 우리 재하 형님하고 그 아야진 해수욕장에 가서 막 수영해서 따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갈라서 우리 미니한테 주면 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제 키가 넘는 곳에 가서 잠수로 해서 꺼내 와서 그걸 먹어. 그래서 우리 미니는 아직도 그 성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따다가 찔리기도 하고 뭐 있는데, 그 기사에서 봤는데, 그래서 봤는데 이 성게 가시밭에 사람은 성게를 구하려다가 그 몸이 빠져갖고 성게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빼려고 할 때 핀센트로 빼다가 잘 안 빠진대요. 그게 역방향으로 돼 있어서 빼려고 할 때 그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게 가시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그걸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방법이 뭐냐면, 아니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따뜻한 물에 식초를 넣어서요, 그 부위를 집어넣으면요, 그 상처가 약간 벌어지면서 그 따뜻한 식초물에 그 성게 가시가요 녹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나온대요. 근데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병원에 가야겠지만 이 살갗 초기에 찔린 그 가시들은 그렇게 했을 때 다 나오게 된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삶에 수많은 가시들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거를 녹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빼내려다가, 저는 그걸 빼내려고 하다가 분지러진 적이 너무 많아. 그리고 분지러지니까 더 열받는 거야. 아니 왜 나에게 이러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빼내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 담겨질 때만이 그게 상처가 열리고 그것이 녹아서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무엇인가 도전해야 합니까? 두렵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내 힘으로 하려다가 넘어질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지 말고 그 틈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상처, 틈을 생각했더니 딱 생각나는 게 또 뭐였냐면, 그 일본 17세기의 아주 유명한 도자기 킨츠키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뭐죠? 깨진 도자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붙이냐니까 그게 엄청난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깨진 부위를 사포로 갈아서 아구를 맞추고 거기에 밀가루와 접착제를 통해 잘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포로 잘 비빈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금가루나 은으로 거기를 치장해서 더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킨츠키 그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깨진 마음에, 우리의 갈라진 그 크랙에, 그 틈새에 주님의 은혜로 발라서 더 가치 있는, 더 아름다운,
더 견고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의 한 부분이고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지, 예수의 마음은 고통받는 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유대 당시의 그 지도자들, 이때 사람들은요, 질병이나 고난이 왔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게요? 맞아, 그들은 죄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이나 장애는 반드시 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본인의 죄였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또한 대답을 하시냐면, 그 당시의 문화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고난을 죄에 직접 연결해서 단정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병자를 보면 이 사람이 병든 것은 누구의 병 때문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경계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해석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밀어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병이 있다는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병자들을 반복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한 사건으로 보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느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병자를 보고, 아픈 사람을 보고, 삶의 질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분석의 대상으로 보는 그들을,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그 대상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동정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도 예전에 이 단어를 똑같이 갈라디아서도 썼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이 스프랑클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했죠? 창자가 뒤틀리는, 뒤집어지는,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불쌍히 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과부가 나인성에서 자기 외아들이 죽고 나서 슬퍼하면서 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로 스프랑클 니조마이를 느끼고 예수님이 그 시체에 손을 대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시체에 손을 얹는다는 건 뭐예요? 불결한 거였어요. 시체에 손을 얹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핀 게 아니라 그 스프랑크 니조마이를 느꼈기 때문에 그 과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외아들의 그 죽은 시체에 손을 올려서 고쳐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그 종교적인 사람들, 그 당시의 문화에서 뒤틀리고 정말 이렇게 멀리하고 싶고 분석의 대상으로 봤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봤을 때 한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그 당시에 거기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만 가서 그를 돕습니다. 저는 굉장히 찔립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도울 때 얘를 잘못 도우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얘 도왔다가 얘 나한테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도 있었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바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바울은 얘기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 사이의 그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자를 그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강한 사람과 약자를 그 담을 허물어서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함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하나로,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하나로,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로 묶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 그는 어떻게 그 일을 하셨다고요? 자기의 몸을 허물어서 그 담을 허물고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뭘 했어요? 죄인들하고도 밥을 먹고 의인들하고도 밥을 먹고 밥상 공동체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평판이 그래서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죄인들의 친구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 흥청망청 하고 조금 막 위가 위대하셔서 먹어도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과 화해시키는 분. 종교적인 사람도 예수님과 화해시키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그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며 그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별받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 자리가 곧 축제의 자리가 되어서 기쁨의 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모습을 재현하게 되어지죠.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두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불쌍히 여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 사람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지연자배에게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태화 형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만 형제의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에게 격려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믿음이 되었을 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할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늘 큰 사고를 쳐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일을 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거죠. 제가 그 마더 테레사가 쓴 쓴 책이 있어요.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적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겨우 겐지스 강에서 물 한 컵 덜어내는 정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한 컵 걸어내면 겐지스 강물은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우리는 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으로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려고 하고 있냐면 큰 일이 안 되니까 좌절되는 거야. 뭔가 크게 되어야 돼. 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돼.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놔야 돼. 저는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함을 내 마음속에 인지되었다가 뭔가 큰일이 안 생기니까 자꾸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작게 있고 소리가 작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외국의 컨퍼런스에 갈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배우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샤운 우든이라는 형제를 얘기했어요. 리바이블이라는 그 슬로건을 갖고 동유럽에서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는 재산이 많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러기지백 하나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전임에 들어왔다 나갔어요. 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야. 나갔다가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에서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깨닫고 다시 이반절리스트가 돼서 그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러시아에서도 KGB로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구소련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받았던 사람이 샤운 우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잘 나가다 어려워졌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미션팀을 갔다가 다 짐을 싸고 돌아갔었을 그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는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아직까지도 쟤는 똑같이 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의 변화가 2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다시 샤운 우드는 모든 교회에서 그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한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꾸준함이 다른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존 옥스, 그는 이제 70입니다. 그는 자비로 미션팀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렵지만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좌놓습니다. 제 삶에, 제 주변에, 제 시대에 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사랑으로 베푸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린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이 구절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이 구절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끝내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협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이 30절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가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뭔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높은 자리를 얻게 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성경을 읽고 이거를 그 주석서를 계속 보면 볼수록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영화로움이 뭔가 높은 위치에 가 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진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10절에 나온 것처럼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꿈에 동참하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자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온 겁니다.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겸손에 있어서 바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남을 더 불쌍히 여기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길을 맞아요. 누군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길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낮췄던 그 길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그 은혜가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용기 있는 길로 나설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크기는 뭐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대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얼마나 많은 행사에 참여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또한 영화로운 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테레사 수녀가 얘기한 것처럼 물 한 컵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너무나 이 세상에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잡지를 계속 보면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신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6%라고 합니다. 6%.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안 생활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제가 우리 팀들하고 자주 시간을 보는데 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 말은 뭐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러한 가정이 많아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우리의 작은 행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결단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손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심정으로 손길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형제자매를 대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직장 동료를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